네, 오늘 준환희교회 영상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하나님 몸에서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이 멸망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죽어도 죽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다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속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모든 성도들 심령에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은 복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부활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지금 확신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실 은혜 중에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쉽게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당연히 부활의 주님이 확신하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또한 그 앞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간증 역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할 때가 무엇이냐면 누가는 바로 그 앞에 두 사람의 다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글로바를 포함한 그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지금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미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제자도 그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단지 11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로부터 예수가 그 무덤에 시신이 없음을 그들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두 제자를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부활의 주님을 배웠음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을 그들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기들이 보는 것을 어떤 환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기들이 보는 것은 육체가 아닌 그냥 허상인 어떤 영적인 존재, 아니 더 좋게 봐줘도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그저 영의 만의 부활, 그냥 어떤 혼령의 부활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뼈를 가진 육체적 부활도 포함되어 있음을 함께하는 것임을. 자, 38절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없는 그저 영적인 부활 아닐까? 심지어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저거는 귀신일 거야. 저거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걸 거야.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당신의 육신, 당신의 몸이 진짜 살과 뼈 가진 부활임을 그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을 만져보라고 하세요. 40절,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거기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못자국난 손과 내 창자국난 옆구리를, 네 손을 넣어봐라. 왜냐하면 도마는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신 몸으로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가락과 그의 옆구리를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의심합니까?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 육까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은 그릇된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영적인 부활일 것이다. 단지 우리의 육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영혼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마치 천사처럼, 육이 없는 천사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발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창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줘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혹시 같지 않을까?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환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빠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 대한 그릇된 상식,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신학, 이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어쩌면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3년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확실한 바른 신학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보다 더 정확한 신학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자가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배운 그들조차도 이 부활의 주님, 그 영과 육이 부활한다는, 죽었지만 다시 산다는 그 부활 앞에 그들은 의심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아, 저건 영일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건 환상일 뿐이야. 저건 우리의 몸과는 다른 것이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찾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자,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증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실 누가가 이 구절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거보다 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영적인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부활과는 너무 다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이, 물론 이 육이 새로운 부활이지만 이 육과는 또 다른 부활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건 뭐냐면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영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식사를 하신다는 건 그 육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을 위해서 무슨 식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명확한 예수님의 육적 부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뺀 나머지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다 잡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식사하시는 장면. 제자들에게 그것만큼 명확한 건 없고. 부활의 주님.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당신의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고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구나.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구나. 그 육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두려움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자기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이제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합니까? 24장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두려움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큰 기쁨 가운데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그들 속에 이제 부활의 기쁨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이것으로 여러분 온전히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증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증거한다라는 것, 증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당신은 죽어도 삽니다. 당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겠습니까? 내 속에 의심이 있고 내 속에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지 몰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사람들 앞에 증거하지 못했어요. 언제 가서 그들이 이제 증거하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확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55절. 고린도서 15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을 이겼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이, 죽음이 내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확신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하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했어요. 나타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에도 12제자들은 11사도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위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위협, 그 위협 속에, 그 사망의 위협 속에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제 내 것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위협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직접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들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위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이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위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위협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 죽은 영혼도 살리신, 내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위협밖에 없습니다. 너 더 이상 전하면 죽인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기에 그 위협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매를 맞고 그들에게 감옥에 넣어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더 이상 여러분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해질 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그 어떤 세상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당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주노하니께 성도들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위협 앞에 주눅들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위협조차도 하나님 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위협을 이기는 귀한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 기쁜 소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